벌써 한 20여 년 됐습니다. 제가 부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우할 때였습니다. 그때 청년들 담당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 여대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여대생이 부천으로 와서 대화를 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그때 서울시인데 바로 정문 옆에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울시인데 올라가면 중앙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 중앙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 분수대 옆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울시인데 길이 소사역에 내려서 쭉 올라가는 길이 일명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주 그 언덕이 다리가 굵어져요. 그래서 거기 몇 년 다니면, 그래서 그 학생이 거기를 이제 힘들게 올라와서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 청년의 얘기가 아주 냉랭하고 따갑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세디스트인가요? 세디스트라는 게 뭐냐면 가학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을 세디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세디스트인가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큰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사는 게 지겹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 자매는 서울의 중산층쯤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못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빠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교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정이었고, 중앙대를 다니는, 유수한 대학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나 어려움들, 고통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뚜껑을 열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왜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들었냐, 왜 태어나게 했느냐, 왜 힘들게 내가 이렇게 살 걸 알면서 왜 나를 존재시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디스트인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게 살 걸 알면서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논조가 그거예요. 논조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나중에는 이 얘기까지, 오늘 본문의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죄 지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인생을. 아니,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면 인간이 따먹고 죄 지을 걸 알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올 거를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우와,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 물론 의문은 있었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세가 아니고 궁금증 같은 거였지, 이런 자세로 어떤 의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충격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를 그때 충격 속에서 알면서 선악과를 그럼 왜 만드셨지?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파고들기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에게, 부모도 모름지기 태어난 아기에게 나쁜 것을 그 주위에 두지 않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들어서 두셨겠느냐? 분명히 선악과는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한 이게 이제 파고들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말씀 전반에 걸쳐서 왜 선악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걸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거 벌써 몇 번 나눈 거잖아요. 몇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신학을 알고, 신앙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해버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고통이, 죽음이 이 땅에 오게 하고, 이거는 그 밑바닥에 뭐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런 사고와 의도와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퍼져가고 사고를 잡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마치 괴물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니 그 자매가 그때요, 그 청년이 그때 교회를 다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대항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의 복병들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자리 잡고 믿음이 성장하고 언어가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한 선물입니까? 자유. 뭘 주기 위한 선물이라고요?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예?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자유셔요. 자유. 하나님은 자유하시거든요.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매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 자유 아니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선악과가 바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아직 제가 뉴욕은 못 가봤습니다. 미국은 가봤는데 뉴욕은 못 가봤어요. 근데 뉴욕 강에 가면 거기 그 리버티 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한 48m, 50m 다 되는 그 자유의 여신상,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유에 대한 상징이죠.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인들이 선물한 건데,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그 자유의 여신상 같은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근데 이 선악과는 그냥 이 자유는,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신 거예요. 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이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어려운 고난, 아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걸 부모들이 다 짐져주고 애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밖에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키워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인생의 고통을 알면서도 이 아이들을 출산하고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낳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죄악으로 떨어져서 죽을 걸 아시는데, 그러면 그 죽음 운명에 처해진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데, 이거 아시는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란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속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해요.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마마보이, 선 속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라는 비닐하우스에서만 그냥 살아가는,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체 있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자유로운 인격적 선택을 하는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 첫 번째, 인간에게 뭘 주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두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첫 언약, 첫 약속, 첫 계약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그냥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주님께서 그러셔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영생과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지 언약입니다. 금지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금지 언약, 그것은 그거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이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형성되냐면 금지하고 제한하면서 의식이 형성돼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낳으면 아이가, 이 낳은 존재가 이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방, 이 따뜻한 이불, 여기가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 그것들에 대한 판단 자료가 없어요.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걸어가서 저쪽 딴 길로 가고 막 이런 데로 갈 때, 애비 거기 안 돼. 자, 이 안 돼, 이게 금지 계약이에요. 거기로 가면 다쳐. 거기로 가면 애비 칼 그거 아야 피
줄줄 아파. 만지면 안 돼. 금지 언약. 그러면서 그걸 건드리지 않고 여기 있는 게 안전하구나, 여기 있는 게 건강하구나, 여기 있는 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그 금지 언약을 통해 반대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여기가 행복한 장소고 은혜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고 그러한 장소인 것을 인식하는 그 첫 번째 주님이 인간에게 집어넣으신 언약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행복과 은혜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지된 그 선악과 그를 내 의지로는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지 않음으로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여기가 얼마나 안전지대인지를 인식하고 갈 수 있는 계약, 언약, 약속.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참 자녀들에게는 행복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 선악과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선악과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인식하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이 경계선이 없으면 이건 중앙선 같은 건데 이건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죽어요. 없으면. 무너져요. 깨져요. 그래서 차들이 다니는 경계선, 이 중앙선이 없어지면 이게 차들이 막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인 피조물의 경계선이 뭐냐면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창조주이시지. 저건 경계선이지. 저건 건들면 안 되지. 그거를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울입니다. 이 선악과가. 그게 없으면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걸 건들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우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경계선인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거죠. 신과 인간을 구별하는 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선임들도 있고 후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상사들과 나와의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거를 침범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고 나도 내 후임들이 내가 고유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침범당할 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지죠.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어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로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거 건드려지면 아무리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라지면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고 이 권위의 선이 사라지면 이 경계선이 사라지면 그 사회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삐까번쩍한 것 같아도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밑둥이 썩는 줄 모르고 밑바닥 사회 구조가 썩는 줄 모르고 어느 순간 와르륵 하고 무너지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 그게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 인간이 인간 되는 그 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이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선이 되는 거예요. 생명선이 되는 거예요. 산모에게 연결된 아기의
탯줄 같은 게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근데 아기가 이게 아우 귀찮어 이거 자꾸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나를 묶어오고 딴 데로 맘대로 못 가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탁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 탁 끊는 거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라니까요. 그게 생명선인데, 그게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는 선인데,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행복선인데, 이게 이 뱀의 얘기를 듣고 이게 갑자기 귀찮아지고 이게 날 구속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끊어버린 그래서 그걸 먹어버린 그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에 가면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그 우주정거장에 뭐가 고장나면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그걸 고쳐요. 근데 그때 그냥 나가지 않고, 왜냐면 무중력 상태라 그냥 나가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에 선을 이렇게 우주선에 이렇게 연결한 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선이라 그래요. 근데 우주인이 이거 귀찮아. 나 이거 구속하는 것 같아. 이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마음껏 유영하고 다닐 수 있죠. 그게 자유일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 선을 끊는 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먹고 말죠. 죄에 빠지고 죽음의 운명 가운데, 이미 죽어버린 그 영혼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참담한 어마무시한 죄악과 고통과 어려움들, 사망 권세, 종로로 타는 그 삶이 되죠. 그걸 따먹고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모든 걸 볼 수 있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모든 걸 볼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 따먹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눈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남용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일생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일생을 탕진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매여서 그 진리가 아닌 지나가는 것들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는 이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이 불완전한 역설적인 인간의 운명 속에 처해진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던져진 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인간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죠.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그 목숨을 끊어서 살과 피를 찢어서 그러면서 다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오셨던 이유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악에 빠졌어요.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무너지고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인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선악나무가 아니라 이제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선악과가 매달려 있듯이 이제는 인류의 중앙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딱 따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셨죠. 이제는 이 십자가 나무에 핀 열매는 먹어야만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실과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산다. 그때는 먹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제 그 죽은 존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라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에 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제는 이걸 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노릇으로부터 이 세상 짜놓은 거짓의 종노릇으로부터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을 거짓으로 짜놨어요. 하나님 없다 라고 하는 그 거짓,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거짓, 온 세계를 그렇게 짜놨어요. 그 거짓으로부터 진리의 매, 영생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영원한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영생의 열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영생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막으신 이유가,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막아 못 들어간 게 한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 지은 채로 있으니까. 이 죄의 독을 빼내고 이 죄를 씻고 영생할 수 있는 열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나무에 핀 열매로 맺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짜된 세상,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진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세상에 빠져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어떤 것, 그게 코로나든 그게 홍수든 그게 어떤 것이든 거기에 매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진리에 매여, 예수께 매여, 하나님 나라에 매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